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북왕국 이야기 14번째 시간 그런 예후는 어떻게 하였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고장로님 조카분들이 오셨는데요. 김하나 자매님, 김유나 자매님, 정희든 형제님이신가요? 어디 한번 잠깐 얼굴 보여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유나 자매님하고 정희든 형제님 결혼하신 거 그렇죠? 예, 다시 축하드립니다. 이런 함께 잠깐 기도할 일이 있어서요. 이번 주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이재혁 최지훈 집사님 가정 이제 아기 이름이 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정한 권사님 남편분께서 몸이 안 좋으십니다. 암으로 이제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될 그런 입장이 있으셔서요. 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고 들었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 다시 찾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잠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이호재 장로님께서 인정한 권사님 남편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재혁 집사님 또 최지훈 집사님 가정에 강의를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화요일날 수술이 있는데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또 산모도 더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정 권사님 남편분께서 또 암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린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편분 잘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잠시 인정한 권사님과 그 남편분이 한의교 형제님인데, 저도 몇 번 뵀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가 한의교 선생님이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늘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그 뜻과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 그 시기는 하나님 그 시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치료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인정한 권사님과 그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고, 교회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하셨던 한의교 형제님과 인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간적인 상처와 서운함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 오랜 세월 방황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한의교 형제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그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암이라는 큰 질병 앞에 서게 된 한 형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님이 상처받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생긴 주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의 앙금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한 형제님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의 터널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 같던 형제님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젊은 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며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며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투병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권사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오래도록 남편을 구원을 위해 간구해온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매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예산을 왔다 갔다 하며 남편을 돌보고 함께 일을 거들었던 인권사님과 또 아들 국인이, 따님 가원이의 두 자녀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남은 삶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왕조의 멸망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44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4년간 그렇지 않아도 금송아지를 그 초기 50년 동안 왕조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왕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이세벨이 들어오고 아합과 함께 그 난리를 쳐서 북왕국 전역에 걸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신전 창기들이 드글드글하고 또 여호와의 이 어영 여호와의 선지자들까지 합쳐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합의 집을 이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런 심판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는 이제 호렙산이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아람의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시리아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이 베나닷 2세의 장군인 하사엘을 기름을 붓습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그 하사엘이 그 다메섹에서 요단 동쪽 길르앗 라못에 와서 지금 우리가 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여호람이 다쳐서 이제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또 엘리사의 제자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 장군, 그러니까 여호람의 장군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얘기하지 마, 이스라엘의 정보세 나가지 않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미친 듯이 병거를 몰아가지고 이 여호람 만나고 또 남쪽의 아하시아 조카까지 만나서 화살로 쏴서 심장을 관통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가서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목을 가져와 해서 완전히 아합의 그 집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을 하게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가서 바알 신전에, 예후는 바알을 적게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기리라고 하고,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전체 다 모아놓고 바알 신전에 모아놓고 싸그리 다 죽여서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랬으면은 회개하는 복이 있기를.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예후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예후는 28년 다스렸고 여호아하스는 17년을 다스렸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거기 전에 이제 복습을 한 겁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났고 예후 왕조가 이제 5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아주 시원하게 잘했어.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이제 너를 포함해서 5왕이, 너의 자손 5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예후 왕조는 28년, 18년, 17년, 16년, 41년 6개월 다 더하면 102년 6개월인데 통치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88년을 이제 북왕국을 다스립니다. 오므리 왕조는 4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후 왕조는 두 배입니다. 88년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렸을까? 제가 지금 복습할 때 오므리 왕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후 왕조 끝날 때는 예후 왕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데 88년을 다스렸어요. 이게 뭐 41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도 나오고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복습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갈멜살 전투부터 시작해서 호렙산, 뭐 하사엘, 길라라못, 여호람이 와서 다치고 넘어가고, 예후가 쫓아가서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자식 70명도 다 먹다 죽이고 한 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오므리가 하나 있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인데 아하시아는 까불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서 에그론 바알세부백에 났냐고 물었다가 욕 잔뜩 먹고 죽은 사람.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렇게 되죠. 열왕기하 듣기만 하십시오. 열왕기하 3장에서 모압과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장군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장군 나아만 장군, 그렇죠? 5장 이야기죠. 예, 하고 그리고 또 이 도단에서 엘리사를 포위한 사건이 나오고 7장에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죠? 그 얘기 다 이제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북왕국을 베냐하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왕국의 죄에 대해서 치시고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차, 예후로 인해서 세대 교차가 된 거고, 그리고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베냐하닷 2세가 아까 말씀드린 다메섹에서 이제 왕이었는데 아합을 죽인 사람이죠.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찾아가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베냐닷을 질식사시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길럿에 와서 여호람을 부상시키고 여호람이 건너가고 이스라엘로 건너가고 예후가 쫓아가서 죽이는, 이게 저는 되게 재밌는데 그러죠? 예. 예,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베냐닷 하사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호람 대신에 예후가 왕이 되고, 예후가 건너가서 여호람을 죽이고, 남쪽 그 조카 아하시아는 덩달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21열왕기상 21장이죠. 거기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스스로 팔려서 행악하고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당하고 이거 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거다. 그래서 너희 집이 이제 싸그리 망할 거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스의 집과 같이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실 거라는 것을 예후 장군, 예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그리고 70명의 아들들, 또 이세벨, 이렇게 뭐 두개골과 발과 손뿐이 안 남게 되고, 그렇죠? 아합에게 속한 자 모두 다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싸그리 다 청소해버린 예후는 왕이 됐을 때 28년 다스렸다는데 어땠을까라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 이세벨이 죽었을 여호람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아합의 70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후가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계속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을 포기했던 여호나답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이제 벌써 이거 완전히 이 예후는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또 싹 쓸어버린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나름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북왕국의 역사에서 나름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은 예후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사람이죠. 머리도 좋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아주 용맹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북왕국이 좀 살림이 필래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랬나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예후가요 바알을 멸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를 다 깔끔하게 해결한 사람이 예후 왕이거든요. 그죠? 10번째 예후 왕인데, 예후가 이와 같이 지금 앞에까지 얘기한 거 다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싸그리 다 없앴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에 걸렸어요? 금성화제에 걸린 겁니다.
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제 대단한 왕이 났을 뻔했습니다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지금 예후는 뭘로 포장했었냐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는 여호와 신앙,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예언으로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 포장의 사실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순진하게 넘어갔다가 얘 아니네 그러고 그냥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240년 동안 그 일상을 포기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쭉 가서 지난번에 봤던 예레미야 그 여호야김, 남유다 망하기 전 여호야김까지 그 신앙이 쭉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포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는 떠나지 않았다. 요게 걸린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나보고 정직한 일을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베집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제 88년을 왕조가 되는 그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라는 말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떠나고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예, 이제 이랬는데 예후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잘라내셨다. 이렇게 그 땅을 잘라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있으면은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이렇게 있고 또 동쪽에 이렇게 있어요. 동쪽에 이렇게 있는 세 지파 이름 아시죠? 가운데 갓, 위에 므낫세, 밑에 르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세 지파가 아주 물론 고지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목축도 잘 되고 좋은 땅에서 계속 있었고 왕의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길라라못에서 계속 싸웠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라내셨어요. 그래서 서쪽은 놔두고 동쪽을 잘라내 버리셨어요. 왜요? 예후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서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그렇죠? 아람이 하사엘 왕을 통해서 땅을 잘라내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어땠을까요? 예후가 28년 다스렸고 여호아스 17년 다스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 있어서 전체 따지면 102년이 나오는데 102년이 아니고 88년이거든요. 어찌됐든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저자가 포인트를 맞춰서 쓴 그런 이 저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언약적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 징계하신다는 그런 신학으로 열왕기 상하를 전체를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여호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이 왕이 돼서 다스렸을 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뭐야?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람,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하사엘, 아까 나왔었죠. 여호람을 부상시켜서 나중에 죽게 만든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데 3세거든요. 이거는요. 아합과 싸웠던 건 2세고요. 아시죠? 야랑 싸운 거는 이제 베나데 3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뭐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려주실래요?
예, 이거 넘어갔고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잘 보시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그 아들을 통해서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학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아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내가 하지 말라는 짓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 잘라버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4대를 더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여호와스가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럴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겠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어요. 사사기에 7번의 악성순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먹고 살만하니까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얻어맞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도 또 받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편안히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악성순환이라고 그러고 사사기 내내 7번의 악성순환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름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고 스토리가 조금 달라지지 요 이야기로 사사기가 계속 돌아가는 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스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간구했어. 아이고 죽겠다고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건데, 구원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나중에 와서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살아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학대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거 보십시오.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랑 저랑 저 아들만 둘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지내다가 뭐 잘 못하고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잘 못하고 대학교 때 잘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형은 저희 옛날에 저 아버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이제 걷어 그러고 이제 회초리 때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자주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저희 형은 마저도 껐동하네요. 똥치도 좋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로 와 그러면 나 잘못했다고 잽싸게 빕니다. 그러면 덜 맞죠 아무래도. 그거 덜 맞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 거예요? 저희 형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로 맞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눈치 보는 거죠. 여호아스가 눈치를 봤어요. 얻어맞으니까 학대를 당하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늘,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우리 살려달라고 간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봐주셨어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왜 그랬냐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북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렇죠? 세우셨던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강구에 응답을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목사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례식을 간다든지 또 뭐 상담한다든지 이럴 때 되게 괴롭고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예 안 믿으셨던 분들도 저희가 장례식을 갈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제 오늘 인권사님 남편분은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청년부 일도 많이 하시고 결혼하실 때도 잘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인권사님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다가 전에 제가 동아일보 기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 옛날에 뭐 교회 안 나간 분들이 있겠어요,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쭉 살다가 이게 다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잘한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그냥 나 버티겠다 이러면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일단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또 설명드릴게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을 통해서 치셨어요. 학대하셨어요. 늘 항상 얻어맞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겠다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고, 게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잘 보십시오. 그 아버지 때, 예후 때 바알을 다 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알 섬기는 애들 다 모여, 난 예후 아합보다 난 더 많이 섬길 거야. 다 와. 그리고 예배 입혀가지고 군사 80명 놓고는 다 걔네들 번제 지낸 다음에 다 싸그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 사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아들 때 얻어맞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하셨더니 금송아지, 섬기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또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 우상이 또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스는 금송아지 섬기고 터지고 맞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또 금송아지 섬기뿐만 아니라 아세라까지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바알 아세라 그 숭배를, 우상을 없애버렸는데, 여호와스는 그걸 또 살려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또다시 아람 군대를 이렇게 징계의 도구로 쓰셔서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드셨어요. 타작마당에 티끌로 표현이 되는데, 타작마당은 이제 좀 높은, 이스라엘은 좀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타작마당을 하고 뭐 치고 막 하면은 껍질 같은 게 날아가고 뭐 먼지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호와스의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먼지같이 만들어 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표현대로 거덜나게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이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기자가, 11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마병이 50명,
말 타고 싸울 수 있는 애가 50명이고 병거가 10대뿐이었고 보병,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상비군 같은 군대거든요. 많이 모아봐야 10,000명뿐이 못 모았다, 이 얘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후, 자기 아버지 때, 예후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쪼개 내줘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다 날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고 더 플러스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만들어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됐어? 얘네들이 이러다 이렇게 됐어?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맞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후 같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스 같은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언약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여호와스 입장에서는 늘 항상 학대받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 요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위기 탈출용 기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그랬죠? 너희 집 내가 싸그리 다 쓸어버릴까 그랬더니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옷 찢고, 아합이 그랬죠. 비슷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여호와서 똑같습니다. 그렇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회개를 한 겁니다. 잘 보시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면 이게 눈이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이렇게 잘 보이고 뭐 얻어내려고 이렇게 뭐 수작을 부리는 거 보이시나요?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게 보이고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이게 빤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끙끙거리면은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요 때만 모면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여호와스의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정의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는 그렇게 안 맞게 해주신 거거든요. 칼같이 잘못했으면 아람을 통해서 치셨어요. 근데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위기 탈출용으로 기도를 해서 너 그랬어? 그러면 너 더 맞아라고 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공평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불공평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을 살펴보면 이야, 하나님이 그때 그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치셨으면 여기 못 있죠. 되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불공평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후는 정치개혁의 종교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유독 예후만 그랬는데 그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그러고 예언을 갖다 자꾸 인용하고 또 인용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 속을 까봤더니 뭐예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떠나지 않았다. 그게 예후고요. 그 예후 얘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앞에는 길게 나와 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죽었어. 이 얘기뿐이 없습니다. 여호와스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 그렇게 이렇게 얻어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나마 또 하나님께 이 위기 탈출용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속아주셨어요. 불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세라 목상까지 다시 부활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거들났어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돼버렸어요. 이제 얘기를 다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후 되게 똑똑한 애인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5대를 다스릴 수 있게 그런 왕조가 없거든요. 북왕국에는 남왕국은 쭉 갔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호아스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셨어요. 그건 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아까도 불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섬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이 교회 구조가 막 그렇게 갔으니까 이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등포 광야교회라고 이제 노숙자분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정말 헌신해서 밥 해먹이고 그 아주 주방도 큰 주방이 있거든요. 밥 해먹이고 그게 뭐 한 해 두해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3년 정도 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용 하시는 집사님들 계셔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요. 장로님들이 따라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님도 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섭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때 병원 할 때니까 이제 약을 마음대로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나를 안 봐주시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교회가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어느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전에 송화진 집사님 오셔서 이제 서울역 사역을 이렇게 간증 그게 이만큼 긴데 이만큼 하신 거래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 돕던 그게 이제 끝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돕는 걸로 저희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난 그 서울역 싫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청량리역도 있고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충분히 이뤄낼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후나 여호와서처럼 많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에서 나오는 그 반응, 그런 액션, 그런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어렵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몸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불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그 삶을 업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움직이는 그런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다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참으로 불공평하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살필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